우리 이규영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소리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 있는 은혜 동산교회에 감리하고 있는 이규영 목사입니다. 좀 전에 강의하신 김인중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10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한 9년쯤 됐을 때 동산교회에서 큰 숲 운동이라는 걸 해보자. 큰 나무가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했고, 그 운동의 아이디어가 이제 김인중 목사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걸 기획서를 만드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다 만들어서 잘 들어서 칭찬도 받고 했는데 오늘 김인중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이 기획서 좋은데 그럼 개척은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해야 되겠죠.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개척 스타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니 당신도 안 할 걸 뭐하러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막 사명에 불타고 막 사실 기도 이런 거 아니고 촐랑대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단 개척하기로 하고 이제 동산교에서 한 20분 떨어진 동산교회가 안산이 여기는 거기 한 20분 화성 중에서도 이 동쪽은 동탄 굉장히 지금 큰 도시고 서쪽으로 가면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제가 우리 동네는 거의 농촌 마을 비슷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진짜 그렇죠. 거기서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기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김인중 목사님 광고를 하셨어요. 전 교인이 다 따라가도 되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 자신 있으셨을 거예요. 다 안 갈 거를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첫 예배 때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가수원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100명의 성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었고 그 힘으로 저희들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척하면서 비전을 공유할 때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분립개척한 교회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분립개척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뭐 과수원에서 100명이 우리 목사님 전문으로 촛불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꿈을 계속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마다 설교 때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제 분립개척에 몇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나무가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자. 우리 교회 지금 바로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한 몇 년 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태풍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 쓰러진 나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삐죽한 나무는 다 쓰러졌어요. 근데 큰 나무, 작은 나무 막 섞여가지고 숲을 이룬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아, 이게 정말 생명체의 원리고 교회도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립개척의 정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애굽의 창고에 쌓아둔 걸 먹기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빼먹는 거 보고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가면 저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40년을 몰아넣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라도 만나를 안 내려주시고 굶어 죽는 그곳에서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그 통장에 잔뜩 쌓아놓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교회. 솔직히 저도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면 굶어 죽는 교회. 늘 그 통장이 칸탕칸탕해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이 개척의 정신입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죠. 저희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2년마다 이제 몇 억씩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칸탕칸탕해집니다.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11조 많이 하는 분들이 또 엄청 나갑니다. 그러면 와 이거 이번 달에 이거 대출 받으러 가야 되나 칸탕칸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막 살려주세요 또 기적같이 또 채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좀 힘들 때는 노회나 이런 데서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하니까 좀 지원해줄 돈이 없습니다. 맨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진짜 협조도 안 하고 뭐 이런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정신은 고인물이 되기보다 필물이 되자. 교회는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 역량 같은 것도 있지만 예배당의 크기, 주차장의 크기 이런 게 왔다가 교인이 주차할 게 없으면 안 옵니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교회를 계속 지어야 돼요. 주차장을 계속 넓혀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만 계속 짓게 되고 주차장만 넓히게 되고 진짜 목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우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분립을 믿음을 해주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그릇의 크기만큼은 금방 채워집니다. 목사님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오늘도 몇 대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더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넓히는 대신 분리 개척 한번 7, 80명 나가면 또 금방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인은 금방 채워지는데 리더는 하루아침에 서지 않습니다. 리더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 리더들이 빠져나간 소리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최근에 나간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그 소그룹 세일을 담당하는 순장이 있고 그 세일이 한 5개 모는 마을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한 100명, 150명 정도를 한 사람이 하는데 15개의 마을을 책임질 지역장이라는 사람이 15명이 있는데 요 앞에 교회에 15명 중에 7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우리 교회 제일 핵심 멤버들이 나간 거죠.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저분은 못할 것 같은데 세워놓으면 다 잘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자리 지키고 막 10년, 20년 하면서 거기가 자기의 또 작은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바뀌고 세워지고 그러는 바람에 고인물이 없습니다. 고인물이 있으면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충성하기도 하지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순환되면서 고인물이 없는 이게 사실 분립되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2004년 12월에 개척을 했고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 가서올려서 시작했는데 안산 동산교에서 처음 컨술운동 처음 개척되는 교회가 잘 돼야 앞으로 2번, 3번도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한 6억짜리 땅이 나왔는데 저걸 좀 도와주자. 사실 좀 기대도 안 했는데 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6억 중에 3억을 동산교회가 대주셨어요. 3억은 또 무이자로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린 돈으로 땅 사고 땅을 재면서 집 짓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시고 우리 깜짝 놀라는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 건물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냥 그 공장 같은 그 판넬을 이렇게 더덕더덕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싸게 지어서 가장 많이 씁니다. 다를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빈 시간이 없어요. 대안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빈 공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하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돈 쓰기보다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자.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첫 번째 예배당을 세웠어요. 정상교 지원을 받아 세우고 그리고 한 4년쯤 흘렀는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하나 더 지었습니다. 새로 한번 550석 규모의 예배당을 세워졌는데 또 한 3년 지내니까 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또 진짜.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만나는 사람보다 목사님 오늘 또 앉을 자리가 없고 우리 언제까지 안 내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예배당을 짓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계속 짓다 하니까 아예 안 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분리 개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후회하기도 합니다. 3년을 하고 너무 촘촘하게 해가지고 힘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됐습니다. 중국으로 파송됐다가 추방되고 쫓겨나가지고 대만에 두 분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에서 목회 모든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신방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행사를 다 배웠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스킬을 배웠다기보다 제일 크게 배운 것은 김유정 목사님의 이 스피릿을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그 유목민 정신, 그런 걸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계속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교수님도 강의해 주셨습니다. 작은 셀 단위가 좀 더 커지면 우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한 50명, 100명, 또 만원, 150명까지 되는 그 단위가 있고 이 단위들마다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한 마을이, 포도 마을이라고 하는 한 마을이 한 70명이 그냥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에 장로님 두 분, 시무장님 두 분이 따라가시고 우리 교회 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계속 모자란다는 장로님도 자꾸 따라가시고 장로님 따라가시고 갔다가 2년 봉사하고 오기로 했는데 가시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장로님이 지금 모자라는 중입니다. 두 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한 70여 명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몇 년 정도 지났는데 2주 전에 한 1000평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2주 전에 이제 콘크리트 탓을 받치고 지금 예배당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의 집 임대해서 살다가 두 번째 교회가 2016년 1월에 개척됐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 중에 제일 멀리 갔고 그래서 제일 많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도 제일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파송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회를 가까운 곳에 보내야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숲 동산교회라고 이 교회는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남양인데요. 영어 이니셜은 NY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NY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바로 우리 NY에 이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신경대학교랑 대학을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대학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적게 들어요. 1년 세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되고 그 내면 잔디 운동구장과 뭐 주차장을 다 쓰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하다가 이제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조금씩 계속 비축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예배당을 하나 건물을 통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시무 장로님 한 분이 가시고 정말 신실한 권사님들이 대거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제 특별한 교회인데요. 가스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 목사님이 특수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반적 개척 자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산, 송도, 분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붙들고 1년씩 성경 공부시키고 다시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모아서 14명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분은 설교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계속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이분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저랑 한 8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바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비봉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거의 찌그러지기 직전인 그 창고가 있을 때 요걸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회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헌금도 하고 이것도 몇 차례 헌금을 하고 직접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해서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그 센터를 준공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2023년 1월 1일 거기 강양이 12월인데 12월 31일 날 1월 1일 송구영 시대입니다. 여기도 우리 동네입니다. 일단 80여 명 갖고 지금 50평 정도 되는 건물 2동을 빌려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현재 130여 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차기 장로 되실 분들이 대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로님 할 때 거기 장로 되실 분, 그 참전자들 여기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장로 후보들이 빈곤합니다. 그 다음 드림동산교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고요. 지금 우리의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는데 다문화교회 10개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글학교라고 매주 한 80여 명이 옵니다. 이분들을 계속해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주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6가정이 들어오셔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센터가
생겨나고 이제 요 분들이 잘하면 좀 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서 우리 예배당을 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10개의 교회에 개척하러 갑니다. 형제교회 연대합니다. 2달에 한 번씩 개척한 형제교회 목회자 공부 모이는데요. 특별 새벽기도 때 이분들 돌아가면서 강사를 오고 그 형제교회들이 와서 특성하고 이래서 했습니다. 미풍 찬양 공유합니다. 우리의 개척자를 지원합니다. 수련회 단기 선교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강의 듣는 분 중에 우리 개척이 좀 좋겠는 우리는 알려주는 교회는 어떡하죠? CT2CT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MH 개척,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훈련도 받고 잘 훈련된 분은 재정 지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